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에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의 종, 또 주의 사자 이은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고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주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렇게 듣게 되어줘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말씀에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주리라. 아멘. 네,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이런 교회, 제가 개포동에 살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시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모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뉴질랜드. 개포동에서 왔는데 저는 지난 3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직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제 감정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읽으셨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이 몇 번 나와요? 4번. 4번. 자, 이 모든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겠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 은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봤더니 한 개만 주셔도 되는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또 보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소원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면 그냥 생명까지 내주는 게 부모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식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머리 되는 삶을 살고,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남에게 은혜나 있고 맨날 구워 먹고 얻어 먹고, 하나님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냐. 오늘 우리 부모님도 자식이 구워 먹고 얻어 먹고 하면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 빛된 삶을 살아라.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빛을 비추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제요, 선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면 선행을 통해서 늘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누리면서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착한 일, 선행을 마음껏 원 없이 하다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 때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셨는데, 사실 제가 재작년 8월 달에 한국에 집회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통상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1년에 한 4개월 정도 한국에 집회를 나와요. 보통 한 80교회를 다니는데, 재작년 8월 달에부터 1월까지 한 6개월, 2월까지는 한 7개월을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못 돌아갈 거라고는 꿈에 생각을 못했어요. 빨리 집회하고 원래 이제 이틀 만에 비행기표를 끊어왔는데 참 하나님 뜻이 계셔서 못 돌아가고 또 몇 차례 연기를 했다가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지금까지 못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 지금 새로운 사역을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노숙자, 독거노인들, 이 소외된 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약 1,000명 가까이 수원역 또 영등포역 또 우리 나눔센터에서 이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못 믿고 있다.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늘 느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너무 안타까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살아야지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바탕이 뭐냐면 구제로부터 시작해요. 구제로부터. 초대교회 보면 가진 자들은 다 내놓고 초대교회는 네 거 내 것이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서 신앙 공동체가 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제일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선행이란 말이에요. 구제.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이 참 구제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냥 집안에 선물 하나 들어오면 바로 들고 그냥 어려운 가정 찾아가서 나눠주고,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제 참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왜 이 말씀을 주셨냐? 바로 구제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예요.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8장 9장 보면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 유럽 땅,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라, 구제해라. 우리 형제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들이지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오늘 가서 이 8장 2절을 좀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첫째는 외부적으로는 많은 환난,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극한 가난 속에,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는 가난한 속에 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하냐? 첫째는 기쁨으로 도왔다는, 기쁨으로. 둘째는 뭐냐면 풍성하게 내 먹을 거 안 먹고 우선 그 형제들 살리겠다고 가진 거 다 내어놓고 구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진실되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제 좀 이따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살아야 돼. 자,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성경 66권 참 부담스러워.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성경 66권은 딱 두 계명을 가르쳐요. 딱 두 계명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그냥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여기 말씀이 떴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66권을 그냥 이렇게 4절에 딱 요약을 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은 그 외의 모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거예요.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사랑하시죠? 자, 이웃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게,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써.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뭐 금식기도 하고 난리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너무 냉담한 거예요. 자,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두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계명이야, 한 계명.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도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 뭘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웃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이면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30년 전에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가기 전에 강남의 제일 부자 교회, 어느 교회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 한 3년을 다녔어. 거기는 뭐 그냥 다 탤런트고 다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부자들 막 밍크 코트 몇 천만짜리 입고 주일날 교회들 나와. 그런데 그 교회 연편에 그 해도 들어오지 않는 응달에 두 다리가 잘린 40대 아저씨가 그 추위에 떨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몇 년을 지켜보는데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교인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예배 마치고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인류 식당은 미어 터지는데 다 걸로 가면서 그 먹을 거 좀 달라고 그 찬송을 부르고 예언하는데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성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 오늘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응?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끝없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왜 창조하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는 게 선한 일. 디도서 2장 14절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는, 선한 일 하라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라는, 빛된 삶을 살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착한 행실, 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이게 선교고 이게 구제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교회 오라 소리 안 해도 제발로 다 오는 거야. 제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개독교니 뭐니 전 믿는 놈들 심지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단 말이야. 남편도 그래. 마누라가 교회 좀 가자고 막 그냥 계속 전도하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세상에도 같이 사는 거 지겨운데 당신 천국 가면 내가 거길 또 왜 가냐고. 당신 천국 가면 나 지옥 간다고. 백날 하나님 믿는다고 와서 뭐 기도하고 난리치 뭐 하겠어.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잖아. 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개념으로 갖고 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절대 구원하지 못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이 말씀을 전가했는데 1부가 끝났더니 장로님이 뛰어왔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너무 혼란에 빠진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는데 이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게 무슨 말씀? 이것 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았다. 2부부터 하겠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고 바꾼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의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온 걸 성경은 중생했다고 본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중생한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중생했다고. 이 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 삶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삶은 똑같아.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기 쳐먹고 오만 죄 다 짓고 이런 인간을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말이야. 응? 자,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은 로마서를 가지고 그냥 잘못 깨닫고는 거기에 위로받고 살아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 말씀이 꼭 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위와 믿음이 없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절대 구원받지 못. 그러나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선행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간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도 오늘부터 가서 마태복음, 사복음 한번 열심히 읽어봐요.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친 게 그거야. 열매 없는 나무 잘라다 불사질러 버려. 아무짝에 설명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저주해 버리시. 왜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저주해 버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데 그 요약된 게 모든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7장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이 충격적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하면 많은 교회 다닌다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나 영역이 있어. 영역이 이 정도로 내가 영역을 받았어. 더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암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꺼지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정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자, 마태복음 25장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불의한 자들. 이 의인들에게 야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헐벗을 때 비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너희 여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이 불의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병들 때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하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께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을 갖고 있다. 불의한 자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야.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천국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기준이 선행이잖아요. 행함이잖아요. 그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행함으로 가냐.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너희 선행 보고 내가 천국 보내고 너희가 선행하는다 지옥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서는 이런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는 이런 선행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제가 요새 와서 충격받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뉴스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들,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인천에서 이 둘째 아들놈이 지 마누라하고 어머니도 죽이고 큰형도 죽여가지고 매장을 시켰는데 그 부모 재산을 노려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이 둘째 아들 며느리가 죽였는데, 이 인간들이 어디서 만나니까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그리고 몇 달 전에 강원도에 이 군인 하나가 말이지 자기 마누라를 옆에 태우고 옹벽을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는데, 이 둘이가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 집사들이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야.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열심히.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야. 열매로. 참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 삶에 이 선행이, 이 착한 행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제가 이제 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 걸음이 뭐겠어요? 뭐가 첫 번째 걸음이에요? 성경은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이 구제라고 이야기해요.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 한 발짝도 못 나가. 굶어 죽어가는 내 이웃에게 먹을 것도 안 주는 인간이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의 삶,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너희가 구원받은 자면 이 땅에 이 세 가지는 생활화해야 돼. 반드시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이에요. 저는 왜 예수님이 구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아니, 구제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겠냐? 아니, 굶어 죽어가는 이웃도 못 돕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죽겠다고 기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이거 하나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이 다 거짓말이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실은 이 구제에 대한 설교를 해도 며칠은 해야 되는데, 정말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전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항상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율법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들어가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저렇게 정결하게도 안 하고 말이지, 저럴 수가 있지. 비난하는 걸 아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자네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더러운
그게 뭐가 깨끗한 거냐?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그냥 성자같이 사는데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너희들이 먼저 너희 속을 깨끗이 해. 이 손 깨끗이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는데 너희가 속을 깨끗이 하려면 구제하라는 거야. 이 충격적인 말씀. 거기서 왜 갑자기 구제가 나오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구제 못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웃에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걸음, 이게 바로 나를 깨끗이 하는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는 단순히 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첫 걸음이 구제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에는 뭐예요? 십자가가 뭐냐?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육체와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내 자신을 위한 욕심, 이기심 이런 것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걸 없애는 첫 단계가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한탄스러운 게 뭐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애쓰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는 전부 다 자기의 탐심과 정욕이 가득해요. 하나님 좀 잘생겨서 좀 부자 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좀 부자 해결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들로 하나님을 섬기니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 건가? 야,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야. 재물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거, 개 모가지를 꺾는 거고, 너희들이 양을 잡아 바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돼지 피를 갖다 바치는 거고, 너희들의 이 모든 예배가 우상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 내 이기심과 탐욕과 탐심을 깨끗이 버리고 그 첫걸음이 뭐냐? 구제의 선행이란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구제는 이벤트가 아니야.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성탄절 되면 한번 삶의 포대 가지고 뭐 이웃에 나눠주고 떠들고 난리치는데 구제는 그런 게 아니야.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구제를 정말 생명처럼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난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동안 이 선교사로는 다 잡아 죽였어.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일으키시고 다 죽어갈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누굴 보내셨냐? 선교사들을 보내.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뭐 했어? 먹을 거 준 거야.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병원 세워서 고쳐주고 학교 세워서 가르치고. 우리 어릴 때 교회 왜 간지 알아요? 사탕 얻어 먹으려고 간 거야. 밀가루 얻으려고 교회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복. 이 구제라는 게 얼마나. 제가 며칠 뒤에 영상을 하나 좀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왜 한국 교회가 망하냐?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교회 부흥하는 원칙 방법 전략 해가지고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걸 분석해봤더니 어느 한 명도 구제해야 된다는 말을 적은 인간이 없더라고.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웃자고 저자고 하는데 이게 다 망할 징조였어. 오늘 교회가 구제 중심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제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구제는 여러분 구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 성경에 구제를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해봐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많지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가 고아, 과부, 불쌍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구제하는 거, 불쌍한 자를 돕는 거 나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하는 거. 아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기영인지 용인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우리 합동측 교회는 큰 교회 한 2,000명 이상. 내가 교회 이름은 내가 안 되지만은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하고 이제 아들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한동안 노숙자 사역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하니까 한 200명이 모여드는데 근데 도저히 교인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나오면 교회 못 나오겠다고 냄새나고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주일을 정해서 좀 많은 돈을 주면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 그래서 힘들게 그 사람들을 끊어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 아니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보고 오지 말라는 교회 오지 말라. 물론 이해해요. 그 멀쩡한 사람도 교인이니까 그들도 구원해야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온다면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틀려 먹었다는. 정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으면 이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당을 따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만들어서 온전한 교인들이 그들을 섬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다 끝나. 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사업도 가정도 자식도 뭐 하는 일마다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간증을 좀 할 텐데 간증만 하고 이제 끝을 낼 텐데 저는 한전에 10년 근무를 해서 한전 본사에 10년 있다가 배를 맞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했어요. 목회자가 되라고 서원을 했는데 제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목회해서 가난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여러 번 매를 치셨는데 제가 끝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부산에 휴가 갔다가 밤에 정면 충돌을 합니다. 부산 해안도로를 밤에 한 80km 가는데 상대방 차가 정면으로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이게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그때 무릎이 박살이 나버려요. 우리 가족들은 약간씩만 다치고 제 무릎을 그냥 박살을 해요. 제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대수술 받고 무릎이 꼼짝도 안 움직이지도 않아. 완전 불구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신학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걸어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걸어만 나가게 해주시면 바로 신학하겠다. 그때 단어를 하나 빼먹었어요. 정상적으로 걸어나가게 해주시면 해야 되는데 걸어나가게 해주셨는데 장애 5급이 찌릿뚝 하면서 일단 걸어나갔어.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때 단 하나 더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38살에 한전을 그만두고 뉴질랜드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는데 가서 거지처럼 산 거예요. 과일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이 짐승들 먹도록 썩은 거 파는 거 있어. 한 박스에 1불 한 돈 1,00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사다가 파먹고. 2년 동안 그 카펫에 우기에 축축한 데서 말이지. 침대 하나를 못 사고 그러고 살고. 그렇게 애끼는데도 몇 년 지나니까 거지가 돼버린 거지. 집세 낼 형편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두려움이라는 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저도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염려하지 말라.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줍니다. 매일 밤마다 똑같이 말씀.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집세도 못 내는데 무슨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 제가 하나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기 시작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5년 안에 선교센터 영학교 세워주십니다 했더니 전부 다 드디어 맛이 갔어. 남들은 속으로 이제 욕을 하는데 우리 교회 그 정집사라고 이 좀 이빠른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정집사가 제가 그러니까 바로 째려보면서 이래요. 그때 이제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사님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세요?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 하면서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제가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 5년 안에 이거 이뤄주시고 난 뒤에 이 여자는 나한테 그러고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 제가 호주 집회 가가지고 이 여자를 물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이 영상 DVD를 가져가가지고 줘서 이거 좀 보라고. 당신 이야기 나오니까 좀 보라고. 이제 그걸 또 밤에 가서 열심히 보고는 전화가 왔어.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내일 남편하고 점심 좀 사러 가겠다고 호텔로 오겠다고 오라고. 점심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참 너무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때 옆에 오집 사는데 남편이 아이 목사님 이 여자 맨날 말을 이래 한다. 누가 그 말을 듣겠냐? 렌트비도 못 내가지고 그러면서 뭐 선교센터 영어학교 이 말이 되냐? 제가 사실은 이 하나님이 기적을 이뤄주신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돼. 그럼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어쨌든 결론적인 이야기들만 빨리 하고 끝낼 텐데 꼭 오늘 저 책을 봐야 돼. 그 책에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5년 만에 약속하신 5년 만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15분 사진 보여주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자 15번 자 11층짜리 이 유리 빌딩을 주셨어. 여러분이 이게 사진 봐가지고는 이게 어느 정도 큰지를 몰라요. 제가 볼 때 한 층의 면적이 대략 제가 생각하기로 200평이 넘어. 굉장히 큰 빌딩. 이 11층짜리 빌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무에서 이 빌딩을 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이 빌딩을 사서 갔더니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영어 학교가 있는 거예요. 영어 학교. 여러분 이 영어 학교는 한국처럼 영어 학원이 아니에요. 뉴질랜드 무조건 일반 학교예요.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교육부에 이 영어 학교를 허가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꿈도 꿀 수 없는 이 빌딩을 사서 갔더니 여기에 뉴질랜드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세워놓은 거야. 근데 우리 보고 이 학교 가지라고 주고 가버렸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5년 안에 선교센터 영어학교 세운다 그대로 이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빌딩을 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센터를 세워.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선교기관들 다 들어와. 무상으로 들어와. 관리비도 우리가 내줄 테니까 들어와. 해서 지금 17개 국제 선교 단체가 다 들어와 있어. 뉴질랜드 역사에 없는 기적을 행해 주시. 그런데 이 빌딩을 주고 학교를 주셨는데 적자가 이거는 오중한 우리 빌딩 매니저가 텅텅 비어있어. 이 빌딩을 주실 때에 2개 층인가만 있고 다 비어있는 3년 동안 텅텅 빈 유령 빌딩을 주셨는데 인수를 해갔더니 빌딩 관리비 뭐 학교는 주셨는데 적자가 막 몇 천만 원씩 나. 우리 빌딩 매니저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은행에 또 도로 넘어가게 생겼네. 그때 제가 이 뉴질랜드 빌딩 매니저한테 야 제발 입 좀 다물어. 하나님이 무에서 이 빌딩을 주셨어. 그까지 세입자 하나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채워주신가 입 다물고 있어. 제가 이 말을 딱 하고 딱 한 달 동안 딱 한 달 기간 동안 전체 빌딩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부 기관 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 끌어다가 거기다 넣어버려.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야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나? 하나 더 줄게. 16분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하나 주셨는데 이 빌딩도 유령 빌딩이 텅텅 비어있어요. 근데 3개 층에 뉴질랜드 국세청이 임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들이 지금 사옥을 건축하는데 3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3년 뒤에 나간다. 제가 이 빌딩을 사려고 할 때 주위에서 만류했어. 너 이거 사면 망한다. 3년 뒤에 국세청 나가면 텅텅 빌딩 비올 텐데 어떡하냐, 망한다.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국세청이 나가긴 어딜 나가. 못 나간다. 못 나가. 아니,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나가는 거지. 지 맘대로 못 나가. 아니, 옆에 지금 짓는다는데, 땅도 이미 사놓고 짓는다는데, 저는 못 나가. 이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국세청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저를 찾아왔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빌딩 자기들이 통으로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몇 년 동안? 21년 동안 렌트하겠다.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그래가지고 이 2 빌딩을 통해서 1년에 몇십억씩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섬겨하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옆에 있는 4층짜리 빌딩을 또 주신 거야. 18번 사진 보여주시면 요 빌딩이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타운의 빌딩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빌딩도 내가 지금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 빌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빌딩을 샀냐면 우리 빌딩 안에 지금 선교센터가 들어있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에 이 빌딩을 팔게 되면 선교센터를 위한 빌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미리 좀 준비해 줘야겠다 해서 이 빌딩을 샀어요. 100% 은행 빚으로서 한 60억을 빌려가지고 이걸 샀는데, 사자마자 어떤 일이 나냐. 코로나가 터진 거.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빌딩들 전부 다 렌트비도 안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 자, 요 이야기는 내가 조금 더 하고 이야기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 뒤에 우리에게 19번 사진 보여주면, 이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4장으로 찍었는데 이게 한 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항공 촬영하지 않으면. 이게 거의 2만 평 가까이 되는 쇼핑몰이에요. 이 주차장만 해도 850대. 이 어마어마한 쇼핑몰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마음껏 섬겨라. 그리고 또 20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3,000평 되는 대저택인데 이 선교사 안식관으로 주셔. 선교사들 쉬어가게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귀하게 설계하셨는데, 그리고 21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바로 옆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 옆에 오클랜드 제일 큰 도시에 우리가 이 한국 교회들이 뉴질랜드 교회 빌려서 잠깐 예배 드리면 쫓겨나야 되고, 한번 모여서 기도하려도 기도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그 동영 목사님 저한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재주로 이걸 세우냐고. 이게 돈이면 한두 푼도 아니고. 자, 근데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 어떻게든 이걸 하나 세워줘야겠다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런 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저에게 보여주신대.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이걸 보고 성령께서 감동이 오는 거야.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리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이게 우리께 되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그냥 2만 평 돼요. 이게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냐? 75년 동안. 이걸 갖고 놓은 거야. 안에 뭐 예배실, 뭐 숙소, 뭐 식당, 뭐. 이 큰 걸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죠.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뭐 이민자들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 교회가 전부 다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하게 서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이 다 이뤄주시는. 그리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처음에는 목회자 자녀들 데려다가 영어 연수 무료로 시키고 신앙 훈련 시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1년에 몇백 명을 장학금을 주냐, 거의 200명 한국의 청년들 다 데려다 장학금 주고 그 아이들 신앙 훈련 시켜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왔던 애들 지금 50대 지금 다 담임 목회하고 있는 수천 명을 그냥 키워내게 하시고, 이 애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생활비가 없는, 홈스테이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이 묵을 장학관 주세요 했더니, 장학관 뉴질랜드는 집값이 세계 제일 비싼데요. 방 3개짜리만 돼도 10억이에요. 근데 우리 장학관은 방이 5개가 넘어야 돼. 하나님 우리 애들 묵을 장학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22번 사진 보여주시면 장학관을 대저택을 다 방 5개 넘는 거, 이런 대저택을 몇 개를 주셨냐? 20개를 줘. 20개. 20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애들이 한 번에 올 때 이렇게 한 기수가 이렇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또 전 세계 청년들도 24번 여기 보면 이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협력 선교기관, 세계 굴지의 선교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거, 그리고 바이블 소사이어티 성서공회, 또 에비에이션 중국 선교, 항공 선교, 국제 선교기관 17개가 들어와서 서로 협력하도록 우리가 무상으로 사무실 주고 관리비 다 지원해주고 마음껏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25번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한국에 10여 년 전부터 집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이 노숙자들, 또 독거노인들, 굶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좀 해줄까.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 10년을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우연히 그 수원에 팔달공원에 서울의 파고다 공원처럼 노인들 한 200명이 쭈그리고 늘 앉아서 굶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어떻게든 국수라도 먹이려고 제가 단청짜리를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살려고 계약하러 내려가는데 도착 10분 전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바로 옆에 7층짜리 빌딩을 주신 거예요. 7층짜리 빌딩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마지막 층은 선교사들 묵을 선교관도 주고 청년들 묵을 장학관도 주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우고 식당을 만들고 지금 그 빌딩 전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토요일 주일날 거기서 노숙자 독거노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한 200명씩 오시는데 이분들 보면 이제는 완전히 성도가 됐어. 11시 예배인데 막 8시부터 몰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지금 이제 제가 나와서 작년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분들 중에서 재직이 세워지고, 이분들 중에 한국 최고령 성가대가 세워지고, 매주일마다 이분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필요를 그냥 제일 어쨌든 맛있는 요리해서 닭곰탕도 해주고 소고기도 끓여주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필요한 것들, 필요한 거 옷들, 신발, 약 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토요일 주일은 수원 나눔센터에서 하고 월요일 5시 반에는 수원역에 가서 200명 정도 돼 노숙자들 거기서
광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그분들 필요를 다 채워줘. 이번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선물 보따리도 줄 뿐 아니라 또 이제 오뎅을 전부 다 세 꼬치씩 해서 또 이제 먹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속 먹이려고. 그 영등포역에 가면 몇 명 있냐? 한 400명 와요. 이분들하고 또 롯데백화점 앞에 광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그러니까 이분들 영등포에서도 20-30명이 그 먼 수원까지 예배 드리러 지금 나오고 있다.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왜 뉴질랜드를 못 가고 있냐면 이분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번 사진 보여주면 몇백 명씩 이렇게 이 코로나 때는 선물만 나눠주니까 500명이 넘게 그냥 몰려와가지고 뭐 경찰이 오고 매일 난리가 났는데 27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뉴질랜드에서도 오랫동안 한 200여 명 노숙자들을 사역을 했고 28번 제가 코로나 때에 새로 시작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뉴질랜드가 국경을 봉쇄해버려. 학교도 문을 닫고 쇼핑몰도 문을 닫고 빌딩도 다 세입자들이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렌트비가 안 들어오는 거야. 렌트비.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 어려우면 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뉴스 틀면 뭐 그냥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분들의 양식을 보내자. 제가 지원하던 거를 다 2배로 올린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선교기관들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월드비전이 있어요. 월드비전. 제가 특별히 월드비전을 많이 지원하는 게 그게 한국 6.25 전쟁 때 생겨난 거예요. 우리 민족을 돕자고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이들을 통해서 불쌍한 자들 도와야 돼서 제가 월드비전을 돕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월드비전에 매년 한 5천만 원을 지원해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전화한 거예요. 월드비전. 우리 후원금 2배로 올려. 그래서 매년 1억 2배로 올려. 1억 지원하겠다.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면 전 세계 기아 지역에 양식을 보내서 저희가 30개 지역을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매달 지금 양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매달 2천만 원, 2천만 원씩을 양식을 보내는. 이 양식 나눔을 하면서 여기 지금 나오죠. 여기 이 아프리카, 뭐 인도, 뭐 네팔, 뭐 저기 터키, 남인 뭐 해서 30개 지역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이 지역이 전부 다 무슬림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뭐 불교 절대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포대식 지어주면 제발로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 거야. 스스로 몰려와. 그래서 이 사역은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이 사역은 내가 끝까지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29번 사진도 보면 우리 오랫동안 탈북자들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주고 자 30번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을 이야기를 밤을 새야 되는데 여기 이른비 늦은비의 기적은 지금까지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들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번에 보면 이 책은 너무너무 귀한 책.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에 다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 악령들이 막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악령들이 역사하고 주식에서 돈 벌어라 뭐에서 돈 벌어라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다 죽이는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적 물질관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쏟아부어 주시는지 하늘 문을 열어 살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살 때 부어주시는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 응? 너무너무 귀한 책.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저 책은 꼭 구입하시고 이 세 권은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읽혀야 되고 주위에도 반드시 읽혀야 되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응? 내 자식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고린도서 9장 8절보다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모든 비결이 저 책에 다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그냥 드려도 되지만 첫째로 그냥 드리면 읽지를 안 하고 둘째는 구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판매되면 노숙자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한 권에 10,000원씩 드릴 테니까 정가가 14,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리는데 오늘부터 구제 시작하라. 오늘부터 무조건 구제. 이게 내가 사는 길.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길. 구제하는 자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 꼭 구제하시고 오늘 돈 안 가져오시면 그냥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보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많이 사서 주위에 좀 읽히라. 정말 놀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기 자 너희가 연야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뭐 먹고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 응?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게 네 할 일.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채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다.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9장 8절처럼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해주신다. 돕고 싶은데 마음껏 돕고 자손 대대로 선한 일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야. 봄에 벌려고 그냥 어떻게든 꽁쳐 모아가지고 그냥 노후 대책한다고 꽁쳐 모으고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우선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에 오늘 우리가 청직이잖아. 청직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 청지기로 사는 게 제일 행복.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맡겨준 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망하든지 흥하든지 신경 쓸 사람은 주인이 하는 거지. 청지기는 주라면 주고 뭐 주지 말라면 안 주고. 이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청지기로 있는 동안은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환경 바라보지 말란 말이야. 환경 보면 두려워서 못 살아. 야, 이 불경기 이거 하면 망하겠다. 그리고 뭘 해야지 내가 살아갈까? 여기에 돈 번다면 열로 쫓아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네. 환경이 뭐 요동을 치고 난리쳐도 신경 쓸 게 하나도. 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도록 움직이시. 남들은 다 끝났다 망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야. 환난이 오지만 환난에서 건져서 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환난이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는 거야. 제가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하지만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빌딩을 살 돈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중에 이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차로 한 30분을 가야 돼. 그 가는 길이 전부 다 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는 푸른 초장이야. 그냥 소하고 양밖에 없는데 그 허벌판 어느 날 실버데이 그 허벌판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야. 기도하는데 계속 첫째 무슨 돈으로 땅을 사고 둘째 그 허벌판에 내가 땅을 사서 뭘 하겠어. 계속 기도 실버데이에 땅을 사. 하도 그러시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가서 여기다가 뭐 영어학교를 세워주시려나.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를 세운다면 한 2,000평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2,000평짜리 땅이 있나 찾아다니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없는데 우연히 뉴질랜드 개발업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땅을 찾냐? 그래서 내가 여기 크리스찬 학교를 좀 세우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지금 그런 땅 없고 혹시라도 나오면 자기가 연락해 주겠다. 그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는데 한 달, 두 달, 뭐 정확히 몇 개월이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당장 실버데일로 가라는, 지금 당장 실버데일 가라. 그때 전화벨이 울리.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개발업자가 전화가 왔어. 너희가 찾는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해가 질 무렵인데 급하게 차를 몰고 갔더니 땅을 보여주는데, 이야, 그 땅을 보는데 제가 2,000평짜리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이 몇 평이냐? 17만 평이. 끝이 보이지 않아.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보여주는 거야. 그 땅이 그 당시에 얼마에 나왔냐면 200만 불. 그때 환율로 16억이. 아니 내가 집세도 못 내는데 무슨 16억짜리 땅을 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계약하라는 거야. 무슨 돈? 계약하라는 거야. 그때 이 땅 주인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 갚도록 해주겠다. 2년 동안 갚으라는 거야. 2년 뒤에는 무슨 돈으로 갚고. 근데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 계약했어. 바로 계약했어. 제가 그 땅을 계약하고 왔더니 제 주위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저보고 아유 크레이지, 너 미쳤구나. 네가 어디 미치지 않고 그 허벌판에 그 돈을 주고 사냐는 거야. 그 땅은 50년 돼도 개발 안 돼. 50년. 그런데 그 땅을 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 10개월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부동산에서 찾아왔어. 너희 땅 팔으라는 거야.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200만 불에 샀잖아. 400만 불에 팔면 땅 팔고도 200만 불, 16억이 생기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한 덩어리는 한 2만 평 정도가 언덕에 너무너무 노란자예요. 요게 100만 불. 그리고 밑에 꺼진 땅이 15만 평이에요. 요게 100만 불이에요. 그래서 200만 불인데 우리가 다 구입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찾아와서 밑에 꺼진 땅 15만 평, 그러니까 100만 불, 우리 돈으로 8억짜리. 그걸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32억 주겠다.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거 팔면 땅 2만 평 생기고 땅값 갚아도 16억 생기고 견디질 못한 게. 근데 제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만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요. 하나님 이 땅 얼마에 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780만 불 팔아요. 7만. 우리 당 64. 여러분 말이 돼요? 8억짜리 땅. 10개월 만에 야 64억 내놔. 그럼 너 미쳤냐? 그럼 갈 거 아니야. 차마 말을 못하고 밤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가지고 저는 겁이 나가지고 780만 불을 못 부르고 700을 불러서 700 주면 팔게. 근데 하나님 그걸 팔아주셨는데 이제 땅을 계약하고 우리 회계사가 한테 내가 780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못 불렀다고 했더니 회계사가 780에 파셨네. 그러면 700만 불 플러스 GST야. 부가가치세니까 딱 780이네요. 제가 받으셨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64억에 팔아주죠. 땅값 갖고 남는 500만 불 갖고 빌딩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그 허벌판에 도대체 누가 땅을 샀을까? 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대기업에서 이 땅을 샀는데 왜 샀냐면 이분들이 극비리에 시청의 비밀을 빼낸 거야. 시청에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고 계획을 짰어. 그러니까 이 비밀을 빼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부르는 대로 주고 산 거예요. 그게 언제 이야기냐면 30년 전 이야기.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는 양하고 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환경 보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도 움직였어. 복될 수밖에 없겠고. 아까도 우리 빌딩도 텅텅 빈 죽은 도시에 아무도 사지 않는 유령 빌딩을 반값에 사게 하시고는 우리가 그 빌딩을 사자마자 그 빌딩 그 주위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제일 번화가가 되버렸어. 누가 내 일을 아냐 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야. 복되게. 우리가 머리 굴려서 한들 뭘 하겠냐고 뭘 하겠냐고. 돈 몇 푼 벌려고 주식 쫓아다니고 하다 쫄딱 망하고. 가자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아멘 하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줘요. 다 책임. 그래서 조만간에 내가 또 기회를 주시면 청지기의 행복이라는 책을 하나 쳐주시고 이 청지기만큼 행복한 게 없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요동을 치고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그런 위기를 겪어도 오히려 더 많이 선교하게 되더라.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은행 이자율 3% 내던 게 지금 뉴질랜드 10%예요. 10%. 이자가 3배가 넘게 나가요. 실제로 보면 우리 모든 빌딩의 수익금이 지금 다 은행 이자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저는 한 번도 이거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그런데 우리 사역이 쪼그라들었냐? 더 마음껏 서게. 어디서 돈이 나온지도 몰라. 그냥 통장에 있으면 서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란 말이야. 이런 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자식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해주신다. 이거보다 복된 약속이 어디 있어?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부터 좀 내 먹을 것 좀 적게 먹고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냉수 한 그릇이 없어 눈물 흘리는 이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단 말이야. 내가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어려운 이웃 5,000원 도울 수 있어. 그 5,000원이 없어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있다. 지하도에 가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5,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냐 말이야. 좀 절제하고 좀 아껴서 나보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결국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